인간 지혜의 한계. 서양의 그 실증주의 철학자 꽁트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꽁트가 한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실증주의 철학자 꽁트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이제 인간의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엘빈 토플러는 이제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그 내일과 미래의 그 밝은 위즈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이 엘빈 토플러가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또 다른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그것이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류사를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그 팩터 요인이 산업화 이전에는 먹는 거였어요. 식량. 그랬다가 현재는 그게 이제 기술인데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는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정보 지식 사회, 정보와 지식이 인간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정보,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비중이 이제 높아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성이 있다. 오늘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지혜는 인간 각자와 사회 공공의 유익보다는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 이 세속적인 지혜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지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시대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게 파악되고 연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정설로 수용되어졌던 이 학설이나 법칙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신문이나 TV에 인터넷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험실에서의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서 뒤엎어져 버리는,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무수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무수히 많은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이나,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인가요? 그 사카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카린. 그게 굉장히 단맛이 나죠. 작은 양으로도 단맛이 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뉴스에 사카린이 아주 나쁜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가 최근에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사카린이라는 것이 백설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다, 당도가 높다 이러면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요즘 우리가 이제 힐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초가집이 있고 황토방이잖아요. 아주 못 사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못 사는 것의 대명사로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해버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돈을 일부러 주고서도 황토방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주 못 살고 어렵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골 깡촌 같은 데에서 황토방에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주 또 건강에 좋다고. 아무튼 여기에 어제
어제만 해도 이제 정통적인 그런 학설이나 그런 이론들이 오늘날 갑자기 그것이 뒤바뀐다는 거죠. 아카데믹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고정불변하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기하학이라든가 대수학 같은 그런 시스템도 또 물리학의 그런 법칙 중에서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인간 지혜의 그 근원 자체가 모래로 쌓은 기초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 전부 다 불확실한 건데 인간은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 그 이론이 잘못됐습니다. 어제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지혜, 하나님을 떠난 그 지혜가 불완전하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또 가변적인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속적인 지혜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visible world, invisible world.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만 갖고 생활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는 세계에만 국한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거나 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획득되는 지식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보이는 것, 땅 위의 현상만을 분석하고 종합할 뿐이지 죽음 저편, 하늘 저편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자 칸트도 판단력 비판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인간의 순수 이성이 이 현실계에만 작용이 되는 것이고 초월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이성을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왜곡되고 또 더러워진 이성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사물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지혜의 한계가 무엇이냐, 이 세속적인 지혜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대적이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세 번째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많은 지혜자들이, 현인들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불교, 핵심적인 그것이 이제 불교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 그런 것인데, 철학자들이 사색과 학습을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캐묻는 것이 그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타일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인생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굉장히 명쾌한 것인데, 인간의 구원 문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 주님 저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그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10원을 달라고 그러지? 구원을 달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많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고 허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3살 먹은 어린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하고 인간의 타락한 그 부패한 인간이 눈에 보이는 visible world, 눈에 보이는 이 인생,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서의 그 질서와 법칙조차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영적인 그런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며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지혜라든가 인간의 지성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는 절대적인 면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뭐 로봇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급변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속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런 멀티적인 이런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지혜의 그 상대적인 가치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을 두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한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세속적인 지혜가 불완전하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상대적이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세 번째는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시, 바이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